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어릴 적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평생에 뱃사람으로 살아가리라. 뱃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바다를 정복하며 바다의 왕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그의 관심은 항상 배와 바다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었지요. 그렇게 공부도 하고요, 준비도 했습니다. 어느덧 장성하여 큰 선박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짐을 챙깁니다. 짐을 다 배에 실은 후 이제는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께 작별을 인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릴 적부터 바다의 왕자, 뱃사람이 되고픈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항해를 갑니다. 어머니,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잘 계십시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이 아들의 이 인사를 받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눈물은 이런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얘야, 너를 떠나보낸다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지요.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 말씀을 하시지요. 평상시 효심이 지겁했던 소녀는 눈물을 보고,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요, 많은 갈등 앞에, 많은 고민 앞에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합니다. 항해를 포기하고요, 다시 짐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고마워. 성경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넌 꼭 그렇게 복을 받을 거야. 그 말씀처럼 이 어머니는 매일 그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또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성경의 모든 것을 찾아보아도,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고 신약의 말씀을 찾아보아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효도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요, 동양과 서양, 동서를 망라하고 공통적인 일입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부모님께 효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길 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 명령 안에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이나 출애굽기 20장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이 등장합니다. 그 10가지 계명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가지 계명을 주시고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들과의 삶,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웃들과의 삶을 말씀해 줍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웃과의 가장 기본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가 막히도록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사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사였던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이웃을 살아가며 사회생활을 하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가장 기본, 이 기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사회생활, 인간의 삶을 이어주는 그 계명, 그 삶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이웃들과 다툼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은요, 권유와는 다릅니다. 권유. 뭐 이렇게 청하는 것,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 권유와 제한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미장원에 갔습니다. 미장원에 가는데 미용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파마보다는 긴 머리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긴 머리로 오늘 하시면 어떨까요? 이건 권유죠. 제한입니다. 이 권유와 제한은요, 듣는 사람이 그 말처럼 파마를 하지 않고 긴 머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이 선택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그 말을 듣고 있는 나에게, 그 권유와 제한이라는 것은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내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조금 다르죠. 명령은요,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권한이 듣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선택의 권한은 말을 하는, 명령을 하는 그 사람에게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순종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명령 앞에는요, 그대로 행하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제한이나 권유가 아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꼭 해야 된다.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줬다는 것이지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택의 권한이 없는 명령으로 준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당연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명령으로 준 만큼 생각보다 부모 공경이 쉽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많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명령이니까 명령과 함께 그 명령 안에는 약속, 보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약속, 보상이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읽으시면서 약속과 그 명령을 순종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 어떤 결과,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요, 오래 살아가는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잘되고 장수한다, 한마디로 표현은 뭘까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이 땅에서 잘됩니다, 장수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그 땅에서 잘된 분으로 오래오래 살아가는 장수의 복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복과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은혜, 삶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요, 효도했던 성경의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여자는 아무래도, 여자 성도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기의 주인공? 그렇죠. 룻일 것입니다. 룻. 남자는요? 남자는 너무 많죠. 예. 남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중간에 이복 형님들이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힘들겠지만 끝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야곱을 기쁘게 하고요, 아버지의 노후를 책임져 주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고민스러웠을까요? 10명의 다른 아들들이 마지막 자신의 막내 동생, 11번째 그 동생을 팔았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이것을 몰랐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더 생긴 거죠. 왜요? 요셉이 어느 날 자신을 팔았던 10명의 형들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큰 힘과 권력을 가졌는데 혹시 내가 눈을 감으면 나머지 형 10명들에게 복수는 하지 않을까. 아버지 고민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셉은 놀랍게도 10명 형들을 다 용서하고요, 그들의 자녀들을 키워줍니다. 양육해줍니다. 살 곳을 제공합니다.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야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무성한 가지, 곧 우물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소서.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거든 요셉을 더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옵소서. 이 정도의 복을 받는다면 이 땅에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겠지요. 위로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임합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습니다. 대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그 곁에 있는 나무처럼 무성한 가지, 무럭무럭 자라는 큰 나무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요셉의 삶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양이라는 이름이 양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의 엄마는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들어 장사를 못하며 그만 눕게 되었습니다. 집에 누워있는 어머니, 양이는 어리고 돈도 없으며 약도 없어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그 자금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병원에 집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이웃에 한약방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엄마의 맥을 짚어보더니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양이야, 엄마의 간이 안 좋구나. 민들레 뿌리를 찾아 민들레를 캐어다가 즙을 내서 드리면 효험이 있을 거야. 이 말을 합니다. 민들레 뿌리, 민들레를 캐서 뿌리를 즙을 내어 어머니를 먹이면 어머니가 건강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양이는 다음날 학교가 끝나고요, 시외버스를 타고요, 시골에 갑니다. 시골로 가 자신의 동네를 벗어나 조금 시골로 가 논밭을 뒤지면서 민들레를 캤습니다. 다행히 그때가 민들레가 꽃이 필 때라 양이는 민들레 뿌리를 가방 가득 채워 집에 가지고 가 절구에 찍고요, 집을 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다음 날도 시골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양이는 민들레 즙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나았을까요? 양이의 정성과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어머니는 정말 일반적인 약, 병원에 주는 약 한 번도 받지 않고 병원 치료 한 번도 받지 않았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깨끗이 나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시장에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요,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는 무럭무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고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잘 되고요,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교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수를 믿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직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사는 걸까? 어떻게 죽는 것일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은근히 죽음을 겁냅니다. 바로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심한 마음의 고민,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정말 멋지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죽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죽음은 잠깐 눈을 감는 바로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낙원에서 멋진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여 영원히 평안하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또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며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부모님은 무엇보다 그 자녀들이 멋진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너무 좋고 가슴 벅찬 일이거든요.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의 영혼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평안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일 것입니다. 순종. 본문 1절에 이런 말씀하죠. 본문 1절에서도 순종하라. 가르침에 대한 순종. 사랑의 마음, 염려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하면 저희도 유익하며 부모님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걱정하는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묻습니다. 밥은 잘 먹었니? 이 어머니 저를 보세요. 밥을 너무너무 잘 먹어 이렇게 튼튼합니다. 밥은 잘 먹었니? 그래도 묻습니다. 너 살찌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밥은요 이따만큼 가득히 채워줍니다. 밥은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전 조심해라. 제 나이 운전이 조금 있으면 저는 가까이 조금 있으면 50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전 조심해라. 운전할 때는 전화하지 마라. 가끔씩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 운전할 때. 근데 운전할 땐 전화하지 말아라. 운전하면서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머니 마음속에 항상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는 일,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일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걱정되는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술 먹지 말아라. 담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담배 적당히 피워라. 때로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좀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동 좀 해라. 부모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순종을 통하여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부모님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는 만큼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채워드리는 것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부모님이라면 용돈을 드리십시오. 용돈을 드리시고요.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른 가족들과 의논하여 생활비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병원에 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돈이 필요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이것이죠.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그 녀석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좋아합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얼굴을 뵈어 자주 찾아 얼굴을 뵙고요. 대화를 나누며 공통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와 저는요, 드라마 이야기가 딱이라고요. 서로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씩 설교하면서 텔레비전 연속극의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은 TV만 보시나 보다. TV만.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요, 어머니한테 듣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한테. 요즘은 저녁 시간에 하는 일일 드라마 빛나는 로맨스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오빛나 이야기 나오고요. 하준이 이야기 나오고요. 김집사가 나쁘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 중에 김시선을 해주신 분은 나 김집사인데 그거 아니에요. 드라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녁을 먹으러 가면요, 식탁에 밥을 차려주시고요, 옆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며칠 분량, 거의 한 3일 거, 4일 거를 쫙 얘기해 주십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냥 들읍니다. 근데요, TV로 보는 것보다 어머니가 해주는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더. 왜 그 어머니 또 이야기거리, 어머니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렇게 사심적인 이야기 들어가지 않나요? 공통의 이야기거리,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서요, 자주자주 말씀을 나누십시오. 자주자주 말씀을 나누시고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때로는 이렇게 잘 주물러주면 엊그도 주물러주시고, 애교가 많으신 분들은 엄마 아빠 앞에서 또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너무 어른스럽지 않아도 되니까 애교를 부르셔도 되고요. 음식을 잘 만드시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노하우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요, 한 가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 저도 책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졌는데요. 1962년 2월 12일 여수 남초등학교 졸업식장 이야기입니다. 그 졸업식장에서요,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한 중년 부인이 누룩상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들의 졸업식장인데 어머니가 누룩상을 받았어요.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례는요,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졸업하는 딸은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룩상을 받은 어머니의 딸은 집이 세 채밖에 없는 외딴 섬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주민이라고는 겨우 20명.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섬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켜달라는 말을 합니다. 여보, 이 딸이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육지에 데려가 육지에서 공부하게 하지요. 하지만 남편은 20년이 되는 백길, 20년이니까 8km 정도 되겠죠. 이 섬이니까 100km, 8km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가깝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먼 길입니다. 물길이니까, 백길이니까. 20년이 되는 백길을 어떻게 매일매일 다닐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반대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 당시 그 섬에는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섬이 배우지 못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요, 딸을 남편 몰래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로부터 6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 새벽에 일어나 20리나 되는 험한 물길을 가로지면서 손수 노를 저어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왔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요,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은 왜 울었냐면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는 길이 늦어 딸이 애처로와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서 울었습니다. 놀라운 건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길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딸은 영도 공부를 하면서 한 번도 지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딸은 영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러 늦게 오는 바람에 몇 시간 때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홀로 있었던 그런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학교에 가서 정말 공부하게 했고요,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에 어머니가 그 딸을 기다렸다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이나 되었습니다. 33,000리.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과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이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나이가 때로는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 때로는 이제는 우리에게 다른 아들과 자녀들이 생겼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의 삶이 된 거는요, 그런 사랑을 부모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새롭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살아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며 효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영원토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